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그냥 마음껏 먹게 하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그 자리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한두 사람이 보고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먹었고 또 그렇게 실컷 먹고도 남은 떡이 12바구니나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증거할 사람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그냥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날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25절에 보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영적 무지, 영적으로 너무 몰라 분별력이 없는 그 무지함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 그들이 며칠씩 굶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가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이 표적을 표적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만 따르면 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대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복 받으려고 나왔더니 복 받으려고. 이 세상 복을 좀 받아서 부자도 좀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그냥 머릿속에 복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기적이죠. 자기 생각만 하죠. 그래서 교회 나가는 목적을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사업도 잘 되고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리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모든 게 잘 되고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냥 기뻐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막 전도도 하면서 봐라 날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러고 막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사업이 잘 안 되게 시작하더니 부도가 나버리면은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도 꼭 마음 상하는 일이 하나 생긴다든지 누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삐져버려. 그래가지고 교회를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이래가지고 떠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수능고사 대학 입시를 치를 때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가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아이고 그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냥 시험을 잡치고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되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무조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 행한 것.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며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밤나 그냥 실망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냥 욕심 따라 기도하고 있냐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헌금을 해도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면 복 받겠지. 이게 기복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다 드리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10의 1조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건축 헌금 같은 거 할 때 아이고 저분이 나보다도 못 사는데 1억을 했네.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이구 난 1억 1,000만 원 해야지.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그렇고요, 누구를 대접할 때도 그래요. 대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내가 복을 받지, 그런 생각 가지고 대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랬죠.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항상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앞길이 캄캄할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합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장학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미리 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받았느냐? 주님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류학교에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죄나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하면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러려면 아버지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공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제 아셨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아멘. 자기 욕심을 이렇게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대요,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아예 응답 받은 줄로 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항상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직을 놓고 기도하든지 결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마지막 11절은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하려면 1시간 걸려서 못하겠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셨고 좋은 사람을 주셨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도록 좋은 성도들을 주셨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지만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났을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요 사람, 요 기도하는 사람, 그냥 낙심해서 뭐 삐지고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그냥 뭐 생각과 틀리게 모든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항상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그 생활 자체가 경건 생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응답을 웬만한 건 잘해 주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많은데 우리 집안 자체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빚이 더 늘어나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가지고 집 팔아도 안 되고 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끌면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일종의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은 안 산다. 이렇게
죄 많고 고생 많은 세상 뭐 털어 사냐 이게.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제 마음속에 그런 시험이 와가지고 도무지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산에 기도하러 가도 일부러 그냥 낭떠러지 그냥 그 옆에서 기도해. 그냥 몸부림치다가 떨어지면 자살 아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자살 안 하고 죽는 법.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된다. 이야, 죽는 길이 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와, 드디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배만 고프지 어디 죽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이제 거의 다 지나는데 그냥 배는 고픈데 어디 죽어야지. 그때 생각한 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방학은 30일인데 큰일 났구나. 방학이 지나도 안 죽으면 어떡해요? 방학 안에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끌면 손해다. 나는 너무 고생하는 거 싫어서 죽고 싶은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너무 길게 안 해요. 빨리 응답 받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응답 받고 말죠. 그래서 그날 그냥 사흘째 밤에 한밤중에 오늘 밤은 내가 꼭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도저히 이제 죽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물질 문제나 어떤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시다고 하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금식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아멘. 반드시 큰 은혜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들어 쓰세요. 아멘.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광야길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냥 먹을 게 없어요. 거기 농사도 못 져요. 양도 못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그 밤마다 그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것을 꼭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데, 아멘.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런 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아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그야말로 천국 비슷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각종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 마음대로 따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걸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대로만 살라. 지금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냥 우리를 그냥 얼마나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들에 가도 복 받고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 이러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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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그냥 하여튼 뭐 그냥 복을 그냥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안겨주. 그러나 거기 15절 이후에 보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저버릴 때는 그냥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이 자꾸 임하고 황사도 뭐 그냥 세계에서 첫째 둘째로 많아지고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재앙이 지금 옵니까? 하나님 저버려서 그래요. 다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한국 사람같이 죄 많이 범하는 나라가 없어요.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저 북한같이 돼버려요. 저주 중에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특별히 좀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도 살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걸 걱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뭐가 지금 걱정이 되는지, 뭐가 실제로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저는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게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항상 걱정이 되면 기도했어요. 그게 저를 축복받게 한 거예요. 아멘. 너무 걱정되면 막 철하기도 하고 막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막 올라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저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밤낮 걱정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하세요. 아멘. 돈을 쌓아놨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게,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계획을 세우시고 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꿈들은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생각만 해도. 그 수지 맞는 일을 왜 작게 생각해? 왜 적게 생각해? 많이 해야지. 그냥 되도 그러면 크게 생각해야지.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중국에 가서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주시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돈을 그냥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최대한 좋게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 학장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해요. 그대로 지금. 그래가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참 우리 교회 3번 성전을 지었는데요, 2번째 성전 지은 다음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콘센트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야지. 왜 겨울이 오는데 애들이 너무 추워서 애들이 너무 교인도 많고 애도 많으니까 마당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아파트도 별로 없으니까 해운대 바람 얼마나 세요. 그냥 그 추운 데서 모이는 걸 보고 빨리 좀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콘센트 건물이라도 얹어서 지어야 되겠다.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그 콘센트 건물 볼 때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3번째 이 성전에 지을 때는 돈을 그냥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정말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응답이 빠른지. 어떤 때는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냥 오전 중에 해결이 돼버려. 그냥 이야,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시고 큰 계획을 세우세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나서 분명히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29절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했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셔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들이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끝까지 믿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백성은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족해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